신명기 7장 1절로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너희보다 힘센 7 족속이 있을 텐데 그 7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너희가 그들과 결혼 관계를 맺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우상들을 전부 다 회파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의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용점은 예를 들면 우리가 타민족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을 쳐들어가서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접근하면 잘못된 접근일 것이고요. 또 그 시대의 그 역사 속에서만 그 점령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즉 그들의 잘못된 것에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 내용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그 가나안 7 족속 중에서 에게 결혼을 보내지도 말고 또 거기서 며느리를 삼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신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상 섬김에 관련된 것은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거기에 깊이 사람들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곤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이야기할 때 모국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언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한국말로는 조국이라고 쓰기도 합니다만 보통 모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모국이란 말은 어머니 모자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쓰냐면 엄마의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안고 이렇게 태중에 있을 때와 그리고 또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평소에 들려주는 말과 언어가 아이에게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숱한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갔을 때 이런 모습에 대한 것을 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브라질 사람들은 몸에 문신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문신을 다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공부를 하고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당시에 과거에 노예들을 붙잡아 오면 아프리카나 또는 인디언 원주민들의 이 사람들을 붙잡아 오면 그 사람들에게 유모로 아이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맡기면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어도 과거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신적인 토속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존이나 어디 또는 아프리카의 사람들 보면 얼굴에 문신들을 하지요. 그리고 어떤 모임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보통 무당들과 추장들이 가장 크게 합니다. 그래서 이쪽 문화에서는 당시에 지식인들 또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무당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항상 하는 것이 아이가 아프다 뭐하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도 하지만 아이에게 어떤 약초나 뭘 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그려주고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주문도 외우고 이게 일반적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유모의 손에서 그런 주문들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색을 칠하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영향력 때문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제 이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는 그런 영향력으로 이렇게 문화인류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는 브라질의 모든 사람 이게 과거로부터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편만하게 하고 있게 되는 내용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종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또 새벽 기도가 왜 생겼냐면 과거에 4시만 되면 어머님들이 일어나셔서 정한수 떠놓고 뒤에 가서 비나이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어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왠지 허전하고 왠지 부족하고 지극정성해야 되는데 지성이면 감천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새벽 기도로 대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에 내가 공을 쌓는다 또는 기도를 쌓는다 또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오거나 뭐 했을 때 집안에 누가 아팠다거나 또는 사고 났다 이러면 내가 지성이면 감천인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해서 큰일 났다. 이런 것은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사실 무당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요. 아침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들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우상적인 종교적인 영향력은 우리가 끊어내고 우리가 오늘날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시작함으로 오늘 우리가 바른 이해 속에서 살아가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님의 보물로서 내가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이 표현은 뭐가 같냐면요,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손주를 보면 너무 귀엽지요. 그래서 아이고 내 보물 내 새끼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로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를 이렇게 내가 택하셨는데 너희가 특별하게 다른 민족보다 더 낫거나 예쁘게 하거나 이래서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불러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자발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뭐 어떻게 하는 걸 봐가지고 뭐 11조를 잘 드리거나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거나 또는 출석을 잘한다고 해서 또는 뭐 예쁘고 키가 크다고 해서 뽑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 뽑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선택함이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먼저 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신실하다는 표현과 또 과거에는 미쁘다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성경에도 가끔 나오는데요. 순 한국말은 미쁘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한번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변함없이 끝까지 이루시는 분을 바로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는 무엇으로 응답하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도 그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세상에 수많은 격동처럼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면 오늘 이 가나안 백성들의 삶 속에 정착할 때의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착하실 때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직업은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들이 넘어졌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 물론 우리나라 같은 벼농사는 아닙니다. 밀농사와 올리브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농사가 되어질 텐데요. 이런 농사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포도 농사도 알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갑자기 푸닥거리를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고 났으면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세시풍속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쫓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거든요. 즉 종교라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게 생겨지느냐,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것을 좇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계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무너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동행하셨다면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세상에 숱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또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두렵고 또 걱정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응답하고 오늘 하루도 결단하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칫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한 세상의 모습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 큰 영향력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영향력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보물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오늘 또 살아드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